뭡니까? 비천한 환경, 풍부한 환경, 배부름의 환경, 배고픔의 환경, 궁핍한 환경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런 모든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을 이기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만났던 환경,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과거 보릿고개 걸어오면서 보리밥을 많이 먹었을 겁니다. 아니, 보리밥도 못 먹어서 풀뿌리, 칡뿌리, 소나무, 그 송이라 그래요. 송기, 그거를 이렇게 벗겨서 먹었던 참 배고픈 그런 세대 아닙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보리밥 입에 넣으면 까칠까칠하게 씹기도 못하고, 요즘은 보리밥이 건강식품이라서 사람들이 좋아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보리밥이 얼마나 까칠하고 먹기 불편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야, 흰쌀밥 한 그릇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기다리잖아요. 생일 때 흰쌀밥 해가지고 이렇게 고봉이라 그러죠. 이렇게 해가지고 한 그릇 떠면 그걸 받아서 먹는 그 행복감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을 아마 우리의 부모 세대들은 살아왔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도시락을 사갔는데 계란 후라이 해온 자녀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야, 쟤는 특권층 아냐? 그때 계란 후라이가 귀했거든요. 정말 그런 시대에 살아오면서 너무 없어서 아이들 과외 한번 못 시키고 학교 보냈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는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요, 부유한 사람들도 살아갑니다. 제가 대구에서 사역할 때에 중소기업 사장인데 그분이 참 잘 나갔어요. 근데 그 부인이 전도를 받고 교회에 왔어요. 제가 교구를 담당했기 때문에 그 성도님 가정에 갔더니 정말 삐까뻔하게 잘 해놓고 살았습니다. 야, 저는 진짜 거기 가서 궁궐에 온 줄 알았어요. 참 잘 해놓고 살았더라고요. 전원주택이고요, 차도 외제차 몇 대 굴리고요, 그 당시. 그래서 제가 가서 신방을 했습니다. 성도님, 구원에 대해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십시다, 이렇게 말했더니만 그 분이 하는 말이 이런 반응입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의 천국보다 더 좋은데요, 저는 천국이 필요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성도님의 필요에 따라서 천국이 있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선물은 받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사람은요, 내가 처한 환경과 남이 처한 환경을 내 상황에서 이해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면요, 다른 상황 개의치 않아요. 그래서 좀 있으면 남들을 무시하는 시대 아닙니까? 좀 많이 배웠다고 못 배운 사람 무시하는 시대, 오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상처받고 어려움받는 것이 우리 사회 구조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비천의 환경과 풍부의 환경을 어떻게 극복할까? 오늘 바울은 그것을 극복했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12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이 12절처럼 이렇게 갑자기 어느 날 되던가요?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것을 가르쳐서 바울의 전천후 신앙이라고 오늘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그러면 바울에게서 전천후 신앙은 무엇일까? 오늘 첫 번째는요, 바울의 전천후 신앙은 어떤 상황에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신앙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신앙. 이 신앙이 바로 전천후 신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12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단어입니다. 여기 배웠노라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 하면 체득했다는 말입니다. 체득했다는 말인데 몸으로 익혔다는 겁니다. 생활로 체험했다는 겁니다. 삶으로 익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 모릅니다. 내가 생활로, 몸으로, 체험으로 살아가면서 익힌 것은요, 평생 도망가지 않아요. 간증이 뭡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 내가 어려울 때 주님이 나에게 해주셨던 은혜,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내 계획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위대하고 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능력을 우리가 체득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는 것을 간증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 행하심을 많이 자랑할 수 있는 간증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체득했다는 겁니다. 몸으로 체험했다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익혔다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떤 상황에서도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비결을 체득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전천후 신앙인이거든요. 우리도 바울처럼 신앙적으로 사는 일체의 비결을 체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만나는 고난이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생활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라고 나를 가르쳐주는 신앙에 체득하는 과정으로 여기시고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이 몸으로 익혀져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12절 다시 한번 보세요. 바울이 경험한 상황입니다. 비천과 풍부와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이라는 환경을 언급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바울은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풍부해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궁핍해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풍부할 때도 있고 비천할 때도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인기를 끌 때도 있고 그리고 비천에 처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예측 가능한 것도 있지만 전혀 예측 불가한 상황을 우리에게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바울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체득했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몸으로 익혔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에게서 우리는 정말 이런 전천후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도전받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너의 후손들을 많게 하리라 약속하셨죠. 그런데 그 약속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나이가 점점 먹습니다. 100세가 다 돼갑니다. 자녀 한 명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실망할 수 있잖아요. 포기할 수 있잖아요. 에이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언제고 내 상황 보십시오. 내 환경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그 순간순간마다 그 인생의 카메라 초점을요, 그 현실에 비추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향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환경을 통해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통해 환경을 보았던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환경이 좋으면 하나님도 좋아 보여요. 환경이 나쁘면 하나님도 나쁘게 보여요.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아브라함의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렌즈를 우리가 바꿔 끼워야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렌즈를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바울의 공통점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환경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환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절망 속에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그 환경을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망의 현실을 뛰어넘어 희망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면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믿음 면에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환경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통해서 환경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카메라 초점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맞추어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울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전천후 신앙생활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전천후 신앙은요, 주님 안에서 모든 환경을 감당하는 신앙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 안에서 모든 환경을 감당하는 신앙입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환경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컨트롤할 수 있는 신앙, 흔들림이 없는 신앙 아닙니까? 13절 한번 보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의 이 고백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믿음을 할 수 있어 라고 고백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아유 난 못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바울이나 할 수 있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쪽은요 전능의식이고요, 한쪽은요 패배의식입니다. 무능의식입니다. 둘 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발판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호와의 말씀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모든 환경을 감당할 수 있다는 고백 아닙니까?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환경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천후 신앙입니다. 어떤 환경이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떤 환경이라도 감당할 수 있다는 이 말은요,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 일을 주셨어요. 일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하시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불편한 것도 있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모든 인간은 소명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때에 그렇게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어떤 분야에서 탁월하게 잘하는 거, 그거 여러분 재능 아닙니까? 거기에 의미를 두고 살아갈 때에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 일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직업입니다. 일입니다. 오늘 바울에게 주신 일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일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당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목적이 뭘까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오늘이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한 가지 아닙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더 알게 하여서 있는 그 자리에서 바울의 고백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에요. 예수님을 더 알고 더 알게 하고 내가 더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세워가는, 확장해가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고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목사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사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교사로서의 은혜를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됨됨입니다. 여러분, 모든 환경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환경을 이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살아가면서 이것을 체험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가난할 때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부할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핍박을 받을 때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수모를 당할 때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두들겨 맞고 고통당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바울이 손을 얹자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일어나는 기적을 행하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 함께 하지 않습니까? 내가 눈물 흘릴 때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성공할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실패할 때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체험했다면 우리도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환경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은 나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주님은 나의 기업을 붙들어 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을 잘 통과하게 하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왔지 않습니까? 세상은 난리법석이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게 하셨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예수 안에 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곳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이 신앙적 체험은 우리의 체험과도 같이 공유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했던 겁니다. 바울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새기고 살면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전천후 신앙생활로 날마다 성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가 일으켜 주신다라는 찬양 가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나의 영혼 피곤해 지쳐 있고 나의 마음 어쩔 수 없을 때 나의 마음에 들리는 주의 음성 내게 오라 내 품에 안기라. 험한 산길 나 홀로 걸어갈 때 거센 파도 날 위협할 때 주님은 나를 품에 안으사 힘 주시고 일으켜 주신다. 그렇습니다. 우리 험한 산길을 걸어갈 때 나 홀로 걸어갈 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거센 파도가 우리를 위협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힘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믿는 거예요. 가난해도 주님을 믿는 거예요. 부해도 주님을 믿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도 주님을 믿는 거예요. 인기를 얻어도 주님을 믿는 거예요.
성공해도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실패해도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체득한 전천후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신앙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을 만날지라도 주님 안에서 그 환경을 이길 수 있고 그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간증하고 높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전천후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시대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전천후 그리스도인들로 점점점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에 빼앗기지 말고 시간에 빼앗기지 말고 내 믿음이 전천후 믿음으로 날마다 성장하고 체득하여져서 생활로 체험하여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믿음의 순례자로 살아갑니다. 힘든 순간을 만나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도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적으로 사는 일체의 비결을 체득하게 하옵소서. 풍부할 때도 비천할 때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일을 만날지라도 신앙으로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처럼 환경을 통해 하나님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통해 환경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모든 환경을 감당할 수 있는 전천후 믿음을 주옵소서. 모든 환경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처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자신과 교회와 자녀들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갈 때에 험한 일 세상에 만날지라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며 믿음의 순례길을 걷게 하옵소서. 우리도 바울처럼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을 체득하기를 원합니다. 풍부할 때도 비천할 때도 예측하지 못하는 일을 만날지라도 신앙으로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환경을 통해 하나님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통해 환경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모든 환경을 감당할 수 있는 전천후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환경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